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째 주간의 묵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간의 묵상은 이제 부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겠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이 가정의 창조에 대해서 이번 주간 묵상을 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참 좋은 선물이죠.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주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 번성을 위해서죠. 천국 백성을 이 땅에서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생육 번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로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의 역할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여행길에 함께 이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이유가 가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또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서로 좋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항상 가정은 만들어 가는 곳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번 주간을 통해서 또 서로 문제가 있는 부부관계는 잘 회복하셔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신앙의 성장, 또 하나는 재능 개발입니다. 삶의 현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영감을 얻고, 그리고 또 이제 재능 개발, 아이들은 재능 개발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키우고, 우리 어른들은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위해서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묵상 프로그램을 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게 하고, 그리고 5-7+2라고 하는 재능 개발의 프로그램을 담아놨어요. 5는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주제입니다. 이건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주제예요.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학습 능력을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2는 질문 만들기와 묵상 훈련이에요. 주님과 소통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주간도 묵상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처음 만들어져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했던 삶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부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의 제목을 정해보시고 또 스토리텔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주신 과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공중의 새, 동물들을 데려다 주시면서 이름을 지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가 바로 이름 정하는 겁니다. 제목 정하는 거예요. 자, 저는 아담과 하와라는 제목을 정했고요. 의미는 인류의 처음 조상, 처음 가정, 처음 역사, 가장 행복했던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철학적 사고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학문적인 것을 대하기 전에 먼저 이 철학적 사고를 키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철학적 사고를 키우려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자꾸 관심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는 질문을 하게 하고, 이러면 이제 철학적 사고가 커지게 되죠. 무엇을 하든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찾아가는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이는 부분은 아담, 하와가 있고 또 하늘 구름 속에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이 있고 새 2마리가 있고 양 1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애벌레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뭔가를 지금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또 천국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이 왼쪽 위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게 그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지 아주 궁금하죠. 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연상법 훈련을 할 때는 하나는 이 그림을 다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그림과 관계된 말씀이 있으면은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의 삶에서 이 그림과 비슷한 체험이 있으면은 또 적어 보시면 돼요.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이 그림의 전체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담과 하와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구름이 있고 거기서 빛이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씨 아담과 하와가 감사기도 드렸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 가면은 공중에 새 2마리가 있고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애벌레 1마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꽃들이 있습니다. 튤립 같기도 하고 또 해바라기에 비슷한 꽃들이 있고 식물의 이파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보면 기억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속에서 이 내용과 비슷한 이제 그 말씀들이 있으면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의 말씀, 그리고 또 가정을 개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에덴의 실물이죠, 이제. 그리고 제 인생에서의 이 장면과 비슷한 것은 하나는 저도 역시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던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에덴의 현장을 찾아보기 위해서 유프라테스 강에 갔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만드신 그런 내용을 그려볼 것 같고요. 뒤에 그림은 천국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에덴의 실물이 바로 천국이니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미래에 또 하시고 싶은 비전이나 이거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 사과를 따고 싶다. 그럼 지금 사과나무 열심히 심고 가꿔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읽어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짐승과 새 이름 지어주라고 데려다 놓은 이야기고 20절에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 본 내용은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 아담에게 인도하심으로 최초의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주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뭔지 적어 보시고요.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적어 보시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뭔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또 감사할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체 생각 속에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는 것, 구조 정하는 것, 스토리텔링 하는 것, 이런 제목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는 시작 부분은 아담이 가축, 새,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자, 끝 부분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거를 쭉 생각해 보시면 전체 내용의 흐름을 기억할 수 있죠. 자, 구조 정합니다. 총 6구절인데 6구절의 구조를 이렇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단락을 정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2 이렇게 정했어요. 2구절씩. 앞에 2구절은 이제 아담이 이름 지어준 이야기와 함께 아담이 이렇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 자리에 살로 채우셨다. 요게 이제 2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2구절은 이제 하나님이 갈비뼈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결혼식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를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자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2구절은 이제 이렇게 가정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를 한 몸을 이제 이루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가정을 이룰 때는 꼭 일남일녀의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느낀 점들을 적어보셔도 되고요. 또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꾸며보면은 본문 내용을 전체 기억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학습에 활용을 하면은 학습 지도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새와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와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고 아담은 그 지혜로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곳에 살로 채우셨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며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 아담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자라고 불렀다. 이때부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럼 벌써 오늘 이 내용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것 끝에 그 다음에 구조 정하는 것, 스토리텔링까지 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더
내용 정리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정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제목 정하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과제는 이름 지어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애들에게 항상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네가 한번 이름 한번 지어줘 볼래? 그래서 이름 짓기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자, 저는 제목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봤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과제, 처음 가정의 시작, 결혼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부부의 관계, 가정의 질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을 만들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질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꼭 학교 가서 질문 많이 하고 오도록 권장하시고, 또 질문을 갔다 오면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첫째, 아담의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이름 지킵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뭔가? 일남일녀죠. 요즘에 이 문제가 다 어긋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고통을 겪게 되고 혼란을 일으키게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또 서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세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세요. 자, 저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소중한 것들은 무엇이었나? 네. 이런 질문을 적어 봤고요. 그리고 소중한 것들이 뭔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하나는 주님을 만난 일, 또 사명, 비전을 받은 일,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 일. 네, 이런 일들이 대표적으로 중요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묵상하기입니다. 이제 오늘도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시간이에요. 묵상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 훈련 많이 시켜주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묵상을 하실 때는 항상 본문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7가지 주제도 생각하시고 오늘은 어떤 주제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또 그래서 7가지 주제를 수시로 사용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또 현장으로 가서 내가 가진 비전들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내가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지,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함께 하고 나눠야 될지, 자,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이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하실지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면은 내 안에 말씀도 떠오르고 감동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합니다. 우리 이걸 영감이라고 하죠.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풍성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하루 시작하오니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녀들 주여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들의 또 직장과 삶의 또 사업장들이 오늘도 발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를 만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 오늘 또 수술하는 또 교우,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